독일에 있는 한국인 학자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훌쩍 지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 지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예전 사회는 기억하시겠지만 하지 마라, 여기까지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회였다면 지금 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 좀 해봐, 더 해봐, 너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데 결과는 더 많이 지치고 더 깊이 고립된 사회는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의 억압사회와 지금의 피로사회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과거의 어떤 군사문화시대, 산업시대, 상사와 국가와 조직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통제와 규율이 분명했지요. 힘들어서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많았지만 책임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 지금은 어때요? 자기계발 사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회. 너가 선택한 삶이야. 열심히 하면 다 돼. 너가 부족한 것 아니냐? 통제는 사랑의 것 같지만 책임과 압박은 전부 개인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는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 직장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의 직장에서는 예약을 한다고 하게 되면 회사 때문에 예약을 한다. 성과 압박이 있으면 상사 때문에 그렇다. 불만은 많아도 원인은 분명한 것 같았지요. 지금의 직장 생활은 어때요? 예약을 하게 된다면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퇴근 후에도 메일이나 카톡 또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은 필수죠. 쉬면 불안한 그런 느낌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만연해 있습니다. 몸이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머리는 24시간 성과 모드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의 노동자는 동시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소상공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쉬면 매출이 줄어들까 불안하고 주문 어플을 쓰지 않으면 뒤처질까 걱정이 되고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소상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죠.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365일 무급 야근 중 스타일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병철식으로 말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는 미끼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건 아닐까 싶어요. 한병철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짜로 던지고 있지요. 피로사회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 갇혀 있는가? 쉼이 없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죠. 멈추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붕괴한다. 이거를 접하게 되면 과연 답은 어디 있을까? 처방은 뭐라고 할까? 직접적으로 처방은 하지 않지만 힌트를 주고 있죠. 단순히 덜 일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시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자기 개발에서 한 발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성과가 아니라 그 있는 것 자체로 존재함 그 자체로 가치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암시를 주고도 있습니다. 잘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로 생각을 전환해 보라고도 권고를 하고 있죠. 이런 권고를 들을 때 여러분은 위로가 됩니까? 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흔히 얘기하는 멍 때리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목적 없이 그냥 쉬는 시간. 이것이 한병철식 얘기하고 있는 피로사회에서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저항이자 회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로사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말씀의 제목은 피로사회에서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식.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단 직장이나 소상공인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봉사,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성과지위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당회가 시작되고 올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기도를 했나, 얼마나 예배를 드렸나, 성경은 몇 장이나 읽었나, 전도는 얼만큼 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죠, 더 많이 섬겨야 하죠, 더 헌신해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규율사회에서 그 복종 주체에서 자율사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죠. 그 예전에 군사문화 시대에 있어요. 규율사회라고 하는 것, 복종, 그리고 주체 가운데서 또한 자율사회라고 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그 이름은 성과 그 주체적인 인물로 자기 자신을 경쟁하죠. 더 교묘한 사회 경제 차지에 편입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능가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는 파괴적인 그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유처럼 보이는데 이 자기 강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무엇일까요? 그 성경적인 제목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기도 쉽죠. 그런 마음을 잘 간수하고도 싶은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 나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경계를 세우고 파수꾼처럼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죠. 마치 성곽을 지키는 군사와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외부적으로부터의 어떤 적,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과주의, 자기 착취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을 단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어떤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오죠. 3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흔히 한 50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정작 그 목사님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열심히 다녀온 목회 여정, 35년 정도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35년인데 나이는 들어가고 마음 경영에 번아웃이 왔음을 느꼈던 전화 통화였어요. 잊으려 더 열심을 내지만, 그것을 더 잊으려고 열심을 내지만 자동차 공회전처럼 태울 연료가 없었던 거예요. 일종의 SOS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마음을 주시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마지막 주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특별하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피로사회에서 목사님조차도 마음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닐까 싶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일에 다가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에 매달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의 경도되기도 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앞에 맥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자체 하나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과적인 주체적인 인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되죠.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묘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서 실제적인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부분 그 앞뒤의 맥락은 제쳐놓고 그 구절 하나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목적 성과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9절과 연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과주의와 어떤 능력주의의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9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려놓는 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리기도 하지요. 이것은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그 기초를 갖고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고백을 엿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엿보게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과는 내가 만들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피로사회에서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말하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제가 많지는 않지만 오래는 하지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시죠. 제가 신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몫을 하는 일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한 맡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오자 합니다. 마음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난해에 2025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2개월 20일 동안의 그 삶을 분석하지 말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연말이 되게 되면 지난 1년을 분석하게 되죠. 물론 저도 합니다. 나는 뭐를 했을까? 기도와 말씀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봤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따져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을 못했나? 성적표를 받듯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해의 성패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수고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여름 지나 가을 지나, 또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사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힘들었던 순간들, 좌절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가족 가운데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있지? 우리 회사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우리 단체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고립감을 느꼈던 거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지금 올해 이 시간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버텨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죠. 자기 긍휼이죠. 연민과 긍휼은 다릅니다. 연민은 수동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 비참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자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났던 일들과 거리를 두는 일이죠.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긍휼히 여기셨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에요. 감정에 빠지지 않는 일이에요.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이 기특하다고 말해주는 그러한 용기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피로 사회에서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내년에는 한번 작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때요? 내년에는 내가 올해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또 해야 할 목록을 작성을 하지요. 올해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이루겠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기에는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요한 리스트를 적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하지 않을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을 것들의 목록도 또한 2026년도를 맞이하고 올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실체해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간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에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일이죠. 주일날은 좀 완전하게 좀 안식하는 날로 보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디지털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핸드폰을 좀 꺼놓고 아니면 몸을 해놓고 그거와 멀리 있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한 달에 한 번 억지로라도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는 그러한 시간의 경계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청을 할 때 yes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no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죠. 우리 각자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는 일이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내가 살아야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소진시킬 때에 거기에 거리를 두는 일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관계의 경계를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경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숙제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릴 특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누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봉사를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또한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행할 때 의무가 아닌 은혜의 반응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를 또한 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받은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또한 이렇게 영적 경계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로사회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요구하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성과주의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하길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을 좀 펼쳐서 주먹 쥐고 있던 그런 손을 좀 펼쳐서 주님 앞에 내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와 여건 가운데서 움켜쥐고 가고 있었던 그 성과주의를 주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단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은총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